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또 이 표적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중요한 이유도 그 아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6장 이 40절의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어머니 산소에도 써놓은, 묘비에 써놓은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고, 그리고 썩을 양식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이 말씀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당황해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진 표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분명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배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겠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이 땅에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열심히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밤중에 제자들을 보니까, 오늘 우리 이런 눈으로 보시지 않았겠죠?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이렇게 역풍을 만나서
애를 써서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에 갔는데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줄을 알고 강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담을 찾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지만 예수님이 또 열심히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만날 수 없었나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이 표적은 누구에게 보인 표적이냐면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주고 육신의 배를 불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주어서 내 피를 받아 먹는 자마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가는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좀 고민이 깊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도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내 신앙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조금 믿음이 부족한 육신적인 사람이겠거니 아직도 성장해야 될 사람이겠거니 영생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나처럼 세상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예수 믿어서 이 땅의 것들도 좀 해결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오해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 신학에 의하면 믿음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도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기도 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겠거니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성장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쪽 발은 하늘에 한쪽 발은 땅에 나는 영적인 것도 바라지만 나는 육신적인 것도 원해 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고 성경도 읽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수없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혹 여러분들이 그나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남아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표적 신앙과 말씀 신앙을 강조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았으니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말씀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 오늘 우리 가운데서 물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돈도 좋고 저도 세상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을 보세요. 겉모습은 제자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속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 마치 소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입을 통하여 위에 들어가 소화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힘이 되어질 때 이걸 뭐라고요? 육신의 양식이라고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용기를 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용기를 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를 가지고 용기를 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큐티를 합니까? 큐티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는 해도 되고 큐티는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때때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살아가지만 이 표적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쫓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은 부흥회를 참석해서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한 1년은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양식을 준 것은 여러분과 저는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표적입니다. 그 5번째 표적은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힘써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으로 위기를 만나고 힘겨워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떡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너무너무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양식의 떨어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를 젓기도 힘겹고 삶의 무게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하니 예수님이 마치 아이에게 아빠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셔요. 이 선언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 한번 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똑같은 에고에이미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양식을 구하러 갔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믿는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고 세상 것만 가득하냐?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버리운 자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적당히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염려하는 것, 적당히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그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결단해야 돼.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너는 결단해야 돼. 우리에게 결단의 장소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것인지 반드시 결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결단의 장소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결단의 장소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혹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고민입니다. 혹 우리 교회 가운데 불신자가 있지 않을까? 종교인, 예수를 믿어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적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결단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징계가 없다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간섭이 없다.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요한일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몰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풍랑도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질병을 알아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도 문제도 수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죽었을 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이 뭘 말하는 것이냐?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행복을 뺏어가는 게 뭡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은 어디서부터? 나의 무능함에서부터, 미래를 예측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리라. 죽어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사랑.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나를 명령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나도 걷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 말을 의지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말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가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징계가 있는가? 그리고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정쩡하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주님과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염려에 걱정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생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영생 죽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놀라운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현장,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내 연약함의 현장, 그 속에서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며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랬더니 풍랑은 잠잠해지고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에게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한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